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조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은 14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한 장 같이 부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번창했던 나라를 들라면 일반적으로 고대 로마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번창하고 번성했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약 200년 동안을 일반적으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로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영적인 관점으로 그 로마의 시기를 바라본다면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밤중과 같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때가 밤이 아닌 낮이고 발전과 번영의 시기요, 그렇기 때문에 호화롭게 생활하고 매일마다 연애를 베풀고 술에 취하고 음행과 방탕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가 환난 대낮의 시기, 번성의 시기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위험한 밤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의 시기라.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낮과 같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 시기는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시기라, 어둠의 시기라. 그러니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로마 시대보다도 더 깊은 밤중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 번영하고 번성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가장 번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을 낮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지금은 캄캄한 밤중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밤이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조만간 날이 밝을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대낮, 즉 날이 밝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처럼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 또 12절 말씀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날이 밝을 때가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이제 어둠의 시기가 지나고 밝은 낮이 오는 것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잠자리에 머물지 말고 영적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개념은 세 가지 개념의 구원이 있다. 첫 번째 구원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 그것은 바로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점을 말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의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도 이루어야 해요. 현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현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성도답게 바르게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미래의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부터 이제는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현재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구원,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자신을 이길 수 있고요. 깨어 있어야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설교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설교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성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재미있게 우화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설교역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이 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숨이 차서 헐레벌떡거리면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비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소리치기를 저기 앞에 가게 되면 거기 사자가 길 양편에서 웅크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갈까 갈리니까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어서 얼마나 무서운지. 금방 달려들어 내가 물려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지금 도망오고 있다고. 당신도 거기 가지 말라고 하고 소리치며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이 크리스천은 그 길을 걸어가야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가만히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양쪽으로 사자가 있는데 그들의 발목이, 사자의 발목이 양쪽으로 매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왼쪽으로 치우치면 왼쪽의 사자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 사자가 자기를 해칠 것 같으니까 치우치지 않고 또 바로 가운데로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사자로 묘사한 것은 악한 마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잡아서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악한 마귀의 온갖 계략과 또 여러 가지 술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의 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 울부짖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의 그 올무를 벗어날 수가 있고 그 악한 마귀를 피하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영적 잠에서 깨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의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의 시기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할 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본문 12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이 밝으면 잠잘 때 입었던 잠옷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벗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는 13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잔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탕.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래 운동 경기가 끝난 후에 우승자를 집으로 동행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축하하는 축하의 행렬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그 옆에 본인도 좋아하지만 옆에 막 응원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 소리치고 그러면서 집에까지 막 배웅하고 아니면 이제 밤새도록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하는 거. 그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무슨 8강 들어가고 4강 들어가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고서 그냥 환호했던 모습과 같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호모스라고 하는 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라고 해요. 소리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행렬을 이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거워서 좋아서 즐기는 것은 좋은데 근데 문제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즉 즐거워서 막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것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서 소리소리 지르는 건 좋은데 즐거우니까 술을 같이 먹으면서 그 술의 힘에 의지해서 더 소리를 치고 더 기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이라고 하는 말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말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수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그러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노아도요
술 앞에서는 꼼짝 못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결국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구원받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에서 피해서 이제 밖에 나가 살 때에 술에 취해서 딸들을 통해 후사를 잇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술을 통해서 실수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술 자체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성이 마비되고 결과적으로는 행동으로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런 데 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난폭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과 시비를 걸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술이 결국에는 이성을 마비시켜서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데 그 어둠의 일은 바로 방탕과 술 취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13절 중반에 있죠. 음란과 호색이라. 자,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말하고요,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무분별한 성적 욕구를 말합니다. 다 같이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야말로 이런 어떤 성적인 방종이 가장 극에 달한 그런 시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팔 때도요, 전혀 어떤 성적인 것과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선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또 판매하는 판매원들도 선정적인 옷을 입고 해야 그런 것들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력이나 노래 실력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소위 섹시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대로 따라하고 본받고 하게 만들어서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성적인 방종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그 어둠의 일은 바로 음란과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데 그 어둠의 일은 다툼과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 시기심이 나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시기가 나옵니다. 자,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찬 상태가 시기이고요, 그 시기가 행동으로 드러나면 결국에는 다툼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시기는 결국 욕심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욕심이 과하면 결국엔 다툼이 나고 시기가 나서 다툼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 인간의 욕심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서로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될 것은 욕심 때문에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결국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에 기록되냐면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그것은 내 사적인 욕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툼과 시기가 어둠의 일인데 다툼과 시기는 결국 욕심을 통해서 비롯된 것이니 근본적으로 욕심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려야만 다툼과 시기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잘 때 입었던 잠옷을 벗는 것처럼 이제 밤에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둠의 일은 바로 방탕과 술 취함이고 또한 음란과 호색이고 다툼과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까요? 뭐 마치 잠옷을 입던 것을 잠옷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벗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쉽게 벗을 수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4절 여러분들 교재 한번 그 성경 한번 보시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도모라고 하는 말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도모한다. 어떤 일을 도모한다라는 말은요. 미리라고 하는 말과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즉 늘 우리의 머릿속에 미리 생각해서 행동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먼저이고 행동이 나중이에요. 제가 물컵을 집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물컵을 집게 되는 거죠. 행동으로 먹으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요. 어쨌든 생각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모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미리 생각하는 거, 늘 생각하는 거,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악한 생각들을 늘 생각 속에 사로잡아 놓지 말고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고 생각 자체를 떨쳐버리고 생각 자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에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생각 자체를 우리가 떨쳐버리는 것이 현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일상 옷으로 평상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옷으로 입어야 된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모습을 벗고 빛의 성경에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잠을 잘 때 입는 옷과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옷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지금 찾아내가지고 이 말씀을 쓴 거니까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표현이죠. 잠을 잘 때 입는 옷, 그 옷 그대로 길거리에 활보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잠옷은 이제 개놓고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외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울은 착안해서 밤에 잠을 잘 때 입었던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는 벗어야 될 것이 있다. 어둠 속에 깜깜한 밤중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어둠에 잘못된 죄악들 된 것들을 우리가 벗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말세에서는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은 바로 빛의 갑옷이다. 그러면 빛의 갑옷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데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까? 14절에 아주 친절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빛의 갑옷은 곧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맨 앞부분에 보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빛의 갑옷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만이 다른 옷은 없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만이 온전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기차 여행을 하거나 비행기로 몇 시간 동안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 도중에 피곤하니까 눕기도 하고요, 잠자기도 하고요, 또 옷도 편한 상태로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있다가 목적지가 가까우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바르게 고쳐 입고요, 또 좀 머리 같은 것도 매만지고요, 이렇게 내릴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역사의 종착역이 눈앞에 있으니 이제는 옷을 바르게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새롭게 단장하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런 옷 입는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면 우리의 그 모습이 감춰져 있죠. 우리의 몸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가려져 있고 옷만 드러나게 되잖아요. 옷만. 그렇죠? 어떤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은 감춰지고 옷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나는 감춰지고 옷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상의하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에는
예수님의 결제를 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 빛에 감춰져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잠에 빠져서 캄캄한 암흑 속에 헤매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때문에 영적 잠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우리 모두 어둠의 일을 벗고 철저히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우리가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덧입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성도,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